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제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누가복음 7장, 8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8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 도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거라사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으며 옷도 입지 않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귀신의 고백이에요. 이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탄도 예수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바로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 절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예수님 아무 상관없잖아요. 절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미 구원해 주신, 그 귀신을 내쫓으신 이적과 기사들을 이 귀신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군대라. 이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레기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기온이 뭐냐면 로마 군인 6,000명을 레기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부대예요. 한 부대의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귀신이 이 청년한테 들어가서 이 청년이 도무지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근데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셨다. 그리고 33절입니다.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틀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6,000명의 군대 단위인 이 군대 귀신이 붙어 있었는데 예수의 명령 앞에 돼지떼로 다 달라붙어가지고 몰살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청년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는데 이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34절 말씀을 보면 그 속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여기서 치던 자들은 돼지를 치던 이 돼지 목동을 말하고 있어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좀 의아한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고 도망쳤대요. 여러분 도망쳤다는 거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리고 피하고 싶은 환경에서 이 도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귀신이 들렸을 때 도망쳐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에서 해방됐을 때 도망쳐야 맞는 거예요? 당연히 이 청년이 귀신 들었을 때 도망치는 게 맞는 거죠. 청년에게 6,000명이 되는 군대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도저히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그것을 그저 덤덤히 바라보며 아이고 저놈 또 그러네, 아이고 오늘은 조금 더 심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라사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런 관심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가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최소한의 삶의 존엄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삶의 마지노선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돈이었다는 거예요. 돼지가 한 마리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뭐 옛날하고 지금하고 뭐 다르겠지만 2023년 5월 기준으로요 110kg짜리 돼지 한 마리에 45만 9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사료값은 올라갔는데 이 돼지 값은 좀 내렸대요. 원래 50만 원 중반이었는데 이제 45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잡아봤을 때 돼지 한 마리에 5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2,000마리의 돼지한테 들러붙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값을 따져보면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사람을, 이 존재를 이 돼지보다 하찮게 여겼던 거고 예수님은 이 인생의 가치를 10억 이상으로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예요. 야, 너희 이 청년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저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방해되지 않게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그냥 착고를 채워놓고 수갑으로 꽁꽁 묶어놓고 뿐이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떻게 대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귀신 들린 청년에 대해서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모든 걸 팔아서라도 이 청년을 구할 마음이 있다. 아니, 내 몸을 찢어서 나를 주고서라도 이 청년을 살 마음이 있다. 오늘 거라사 광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10억, 아니 100억, 아니요, 예수님의 가치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몸을 산산조각 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었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또 믿는 우리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나에게 얼마짜리, 나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귀하고 존귀한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그에게 그렇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한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사경을 헤매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죽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거라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가치를 얼마짜리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고 존귀하고 너무나 귀중하게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